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척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뿐인 생명,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명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산을 보면은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그 단풍을 보면, 나무를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차분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 그 아름다운 단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세계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과 바라보는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 그 자녀에게 주는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나를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에 속해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되고 행복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전에 이미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야곱을 부를 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붙잡다, 움켜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까지 야곱은 움켜잡았어요. 천사를 움켜잡고 씨름하게 된 겁니다.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천사가 가게 하지 않겠다 하고 하면서 그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붙잡는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움켜잡은 거 놓지 않았어요. 야곱의 일평생을 보면은 그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0세였어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형 여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 여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나이가 70세예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러면서 야곱이 혼자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짐승 소리도 들리고 혼자 잠을 자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잠에 깨었을 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잠에서 깨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문이로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델에 돌 하나를 취해서 기둥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나를 편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가진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그곳에서 서원하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세월이 흘려서 다시 야곱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는 20년 동안 참 힘들게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그가 이후에 20년 후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나올 때 많은 가축을 끌고 나옵니다. 삼촌 라반에게 인사도 않고 그냥 그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다 구별해서 그것을 구별해서 자기 재산으로 취해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어기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움켜잡는 성격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취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축들을 따로 구분해서 모으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낙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된 거예요. 천사와 씨름할 때 지금 형 여기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방에서 그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움켜잡은 거 놓지 않으려고 천사를 잡고 씨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후에도 이스라엘 된 야곱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소원대로 약속을 지키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늘 함께 해주셨는데 그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후에 형 여세가 죽일 것 같고 복수할 것 같은데 형 여세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야곱을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형 여세가 나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베델 쪽이거든요. 따라가면 됐었는데 그냥 자기 가축들 몇 마리 주고 자기 소유를 간직하면서 따라갔거든요. 그때 그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가면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딸 디나가 그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족하게 해요. 두 아들이 이후에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하면 그 우리 디나와 또 그 세겜 추장의 아들과 결혼시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조건이 할례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움켜잡는 것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됐을 때 그를 부르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단순히 세상에 살 때 그것만 쫓아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처럼 이후에 야곱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깨달을 때 나이가 요셉을 만날 때 자기 아들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세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때
130년. 그가 이후에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를 살았는데 많이 살았죠. 130세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켜잡고 너희가 불행하게 살기 원한다. 너가 나의 종으로서 그렇게 주의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셔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이것을 사람들은 말 못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내가 너희에게 시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관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은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다른 거 할 줄 모릅니다. 종은 누리지를 못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딱딱하고 주인에게 내가 여기 했습니다. 그냥 말할 뿐이에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가시는 거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꼭 종처럼 딱 하나만 아니면 두 개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고 했는데, 친구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 모든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함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물론 종이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뜻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그런 뜻의 종이라면 다 누리죠. 그런데 뭔가 주인이 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주인이 알고 있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관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로 여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바로가 먹여주시고 바로가 입혀줬기 때문에 바로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어요. 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을 끊어내기까지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습니다. 수없는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끊어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친구로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거 다 누릴 수 있게끔 친구로 우리를 되어주신 거예요. 자유함에 누릴 수 있는 친구로 되어주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과격하게 했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나에게 심하게 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그 부모님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올 때도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몇 번 들어보고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광고를 해서, 교회에 광고를 해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말씀을 듣는데 강사님들이 참 좋아요.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목사님이 되거나 또 사업처를 운영하시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강사님들이 직접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됩니다. 둘째 날 이한영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이 교수님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후에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이 교수님이 그 위에 누나가 계시는데 그 누나가 이름이 명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딸 셋에 지금 이후에 아들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지금 이한영 교수, 그분이 그 누나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누나 되신 분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할 때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신 중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누님이 병원 가면 그 아이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지우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또 아이를 낳고 싶은 그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고 견뎠어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그 허리 쪽의 부분에
암세포가 발생한 거예요. 암이 발생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분이 기도하고 견딘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말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수술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그 누님은 너무 큰 아픔을 겪은 거예요. 이후에 이제 암세포가 거의 그 허리를 짓누르고 갔기 때문에 허리 부분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허리에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후에 27년을 더 살았는데 오줌 주머니와 소변 주머니와 대변 주머니를 하고 주사를 막 꽂고 27년을 더 살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한영 그 교수님이 자기는 의사로서 이성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소명을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모태신앙했는데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니까 단순히 그냥 의사로서 돈벌이 하는 의사, 그냥 예배드리는 그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아파했을 때 그가 병실에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원망했대요. 왜 나를 죽이지 그 착한 누님을 죽이냐고,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가면서 이후에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막 욕을 하더래요. 그 누님이 욕을 하는 것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교수님이 이후에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님을 고쳐주시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누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27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불편하게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27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누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되면 교회에 가서 청소하자고 그 동생에게 또 가족에게 말해서 교회에 가서 그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그 아픈 몸으로 소변줄과 대변 그 주머니를 타고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리 감사해서, 뭐가 그리 기뻐서 자기 몸도 힘든데 교회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27년을 보냈대요. 그리고 이한영 교수는 그 소명을 깨닫고 신학 교수가 돼요. 그 간증을 할 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누님을 통해서 이한영 교수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또 그 누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려주심, 나를 구원해 주심,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 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보혈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감격, 은혜,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삶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조금 환난이 오면, 내가 아프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는데 내 삶 가운데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내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이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말씀으로 잘 비추어서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 감옥은 가택연금된 상태를 말합니다. 2년 동안 그 가택연금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가택연금 됐을 때 옥중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은 로마 마멘틴 감옥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냈어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을 내놓고 그 기독교인들이 불을 절렸다라고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한지 몰라요. 오정 경기장에서 그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고 매달아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 영화에 보면은 화형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감옥에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위에 매달아서 그냥 기름 뿌려서 화형시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멘틴 감옥을 감독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령관이 그 딸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가 그 바울의 제자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플 때 늘 그 전도와 동행하면서 고쳐줬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감옥에 자주 들어와서 방문하게 된 거예요. 면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 사령관의 딸을 고쳐줍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그렇게 이제 사령관과 회복이 돼서 사령관과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잠깐 나와서 이제 벤치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 사령관이 고맙다고, 바울 참 고맙다고,